네, 오늘은 4월 18일입니다. 화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화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진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곽한나 집사를 치료해 주십시오. 권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이승학 성도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권현민 형제를 치료해 주십시오. 김에브라임 형제가 신장 이식을 속히 받도록 해 주십시오. 김시희 집사가 걷도록 해 주십시오. 김수진 집사의 항암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황순희 집사가 걷도록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인하는 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제 그 이스보셋도 죽고 또 사울의 잔당들이 다 죽습니다. 아브넬도 죽고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많이 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 전체가 다윗을 그들의 왕으로 받아들이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2절에 보시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세우셔서 왕 삼으시고 백성을 위하여서 자기를 높이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인도해 가시면서 자기를 왕 삼으신 것을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인하게 되었다는 말이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때 하나님께서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인시켜 주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것인지 한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나와서 다윗을 왕 삼겠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무엇으로 확인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오늘 1절, 2절 말씀해 보시면 백성이 스스로 다윗에게 찾아 나옵니다. 헤브론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권력입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사울이 왕이 있을 때도 우리를 진짜 다스린 사람은 당신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을 왕으로 생각하지 않고 다윗을 왕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으시고 그리고 왕이 되기까지는 십수년의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이 우리의 왕이었다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는 그 순간부터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은 다윗이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 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과 목자와 그리고 주권자로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졌다고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가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다윗이 거처할 집을 주십니다. 산성을 하나 주십니다. 자, 오늘 6절 말씀해 보시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는데 그 예루살렘이 그 당시에 누구가 살고 있었냐 하면 여부스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부스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여부스 사람들이 나와서 다윗을 보면서 막 조롱하죠. 맹인이나 절름발이가 와도 우리 너를 이길 수 있다, 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다윗이 그 예루살렘 성 시온 산성이라고 하는데요, 이 시온 산성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다윗으로 하여금 살도록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도해 주시는 두 번째 그 증거는 다른 게 아니라 그에게 살 집,
거처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꼭 필요한 것, 내가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뭔가 부족한 것이 있어서는 살 수 없다는 걸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항상 자기의 종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나가서 전도하게 할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렇게 말씀하시죠. 주머니 2개 갖지 말고 옷도 한 벌만 가지고 가고 신발도 한 벌만 가지고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일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신다고 이야기하죠. 반드시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돌아왔을 때 부족함이 없었던 것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필요한 것을 반드시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나,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냐 하면 하나님이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으로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돕는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돕는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자, 어떤 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점점 힘이 강하게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자 그때 두로왕 히람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두로왕 히람이 무엇을 해주냐 하면 다윗을 위해서 사절을 보내고 백향목 나무를 보내고 목수를 보내고 석수를 보내어서 다윗을 위해서 집을 지어줍니다. 아마도 이때는 이 백향목 나무가 없었어요. 이 이스라엘 지역에는 이 백향목 나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다윗이 시온 산성은 차지했지만 그가 거처할 수 있는 집이 마땅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두로왕 히람이 등장해서 왕궁을 하나 지어주는 거예요. 왕궁, 백향목 궁으로, 그리고 돌로 아주 멋있는 집을 하나 지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다윗이 1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세우셔서 자기를 왕 삼으셨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돕는 사람을 그에게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반드시 받아야 할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 내가 거처할 수 있는, 또 나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를 돕는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현재 내가 가진 것과 나의 능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들만 보고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 주시고 시키시는 일이 있다면 마땅히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면 하나님이 사람과 돕는 사람과 그리고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 두려워하지 않는,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실 것을 기대하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